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통해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귀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오래 산다고 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깨달음이 오래 산다고 해서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또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달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 깨달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 것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돈도 명예도 건강도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젊을 때 사느라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가정을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쉼없이 달려왔었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50이 넘고 인생의 후반부로 이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제 남은 생에 누구를 위해 사냐? 너는 이제 난 누구를 위해서 살겠느냐?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죠. 제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앞에서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살렵니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 선생도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헌신과 결단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결단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기로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결단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엉뚱한 데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헌신과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그 첫째로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헌신이 무엇이냐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헌신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시작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본문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실패도 많았고요, 넘어진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없이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이 그런 모습,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시간도 한 분, 1초, 1분 1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는데 운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직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저도 50이 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을 고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업이 무너져서 얼마나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장이 흔들려 얼마나 괴로웠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리와 이찬이가 한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한번 범한 적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이 우울증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저는 왜 우울증이 뭐지? 그때는 그렇게 좀 우울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우울증에 걸려보니까 와,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어요. 우울증이 걸리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병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때도 제가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이 우울증이 오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때 이 옥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5층 정도 건물인데 그 5층 건물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6층 건물이에요. 총 6층 건물인데 1층을 지하실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려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교회 부속 건물이죠. 그 6층 저도 몰랐어요. 옥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뛰어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래, 네 알아서 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위로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찌 헌신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이 헌신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항유옥합을 깬 여인이 우리 가운데 설명 보이시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녀는요 용서받지 못할 은혜, 그 용서받지 못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용서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그녀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하나? 내 나이에 꼭 봉사해야 하나?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셔서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 찾아버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자녀는 왜 그래? 너 건강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그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셨다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려주신 은혜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또 사업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멘. 은혜를, 오늘 예배하게 하신 그 감사를, 은혜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서 끝까지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내 삶을 하나님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일부가 아닌 전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한 시간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만 드리면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산 제사야만이 정말 진정한 제물이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양소 이런 염소 이런 것들을 죽여서,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죽은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죽음의 제물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제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한 예가 있는데, 그게 강단에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강단에만 내려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가 되지 못한, 그래서 교회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목사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힘이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로만 주여 주여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도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 후반부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게 내가 나이가 차고 몸도 약해지고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갈렙은요 85세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사명을 붙잡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험 온 거 안다는 점 늙어서도 교회의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이를 말하죠. 이제 은퇴해야지, 이제 내려봐야지.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너를 사용할 일이 많이 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내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내가 이제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들은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묵묵히 봉사하며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 봉사를, 그 섬김을, 그 충성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평생 이름 없이 교회 식당을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 이런 일들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임종정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책일까요? 그 권사님이 그 식당이 주일만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계속 식당을 열어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자들 식사를 그 권사님이, 그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교회 오셔서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점심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밖에만 조금만,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나가도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매일 오셔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조사님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권사님 연세가, 그때 당시에 제가 권사님 연세를 물어보니까 85세였어요. 85세인데도 건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건강의 축복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데요.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딸이 그 사회복지를 해서 우리 그 센터장이 되었고, 그 센터장이 요즘 여러분 우리 조금만 나가 우리 집도 이렇게 도우미를 좀 받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하겠다고 얼마나 센터 이게 분비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은 이 하나라도 얻으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내가 가서 일거리들을 얻어오려고. 그런데 거기는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소문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 어머니를 잘 섬기더라,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센터장이 많이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가려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앉아도 일거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게. 잘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로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를 얻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했어요. 엘리사는 손을 잡고 돌아갈 길을 끊었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지자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세웠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미룹니다. 다음에 해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은퇴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미루다가 평생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오늘이 기회. 오늘이 은혜의 날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이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 그 고백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던가요? 유럽이 바울로 인해서 물론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화로 바꾸셨어요. 올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 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 손녀에게 여러분 기도를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한 유산 믿음을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주여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시죠. 끝까지 여러분 우리 헌신하십시다. 끝까지 우리 충성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헌신과 결단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헌신하게 저의 삶이 헌신된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력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